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이 예배를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좀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날씨가 추워졌는데 저희가 오늘 산책을 하고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쌀쌀한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땀이 나게 되면 시원하게 또 걷게 되면 더 훨씬 더 상쾌합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탁구를 조금 쳤었습니다. 탁구를 좀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그때 보니까 여름에는 막 아침에 달리기가 너무 힘든데요. 겨울에 달리게 되면 너무나 상쾌합니다. 오늘 딱 그 날씨인 것 같아요. 우리 상쾌하게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참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어떠한 위대한 책보다도 성경은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역사 복음을 통하여서 인정받는 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쓰고 또한 기록한 그 글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는 책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열심히 또 읽고 즐겨 읽는 여러 신앙의 위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책과 또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학과 같은 그러한 글과 또한 신앙고백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가지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대가 바뀌고요. 문화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가치는 독보적이며 또한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이전에 지어졌던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첫 번째 들었던 그러한 백성들은 역대기 살았던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막 돌아왔던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가장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역대하, 우리가 6장 오늘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 내용이 무엇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성전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지금 1장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7장, 8장까지 보게 되면 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6장과 7장 말씀은 성전 5장서부터 5장, 6장, 7장 말씀은 성전을 봉헌하는 말씀. 실제로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하면서 6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또한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며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쭉 솔로몬이 한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아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그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그 기도와 아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많이 따라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들이 또한 우리 여기에 광야의 샘교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뭐 이러한 얘기하고 뭐 중간에 뭐 이러한 간증을 하거나 혹시 뭐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시면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잘 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원래 앞에 우리 말씀서부터 우리 보게 되면요, 우리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7가지의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거짓 증거를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였었고요. 그 다음 그 뒤에 나왔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기도의 제목이 가뭄의 때, 흉년의 때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기도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요, 가뭄의 때, 흉년의 때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여기에 적어놓는 것은요, 이러한 때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비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여름에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가 좀 기도를 했었는데, 뭐 비가 많이 오든 비가 적게 오든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자연의 문제가 있을 때, 재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연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비의 문제는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12장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려갔을까요? 비가 안 와서 내려갑니다. 비가 안 와서 내려가요. 우리 그의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막 내려가려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데 애굽으로 막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을까요? 비가 안 왔기 때문입니다. 이 비에 대한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이스라엘은 큰 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해갖고 요단강 건너서 간다라는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굉장히 넓은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 막상 가서 보시게 되면요, 겨울에는 비가 좀 많이 와서 범람하기도 하지만 이 한여름이나 이런 때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여기 가서 보게 되면요, 야, 이게 정말 강이야? 우리나라의 천보다도 못하네라는 그런 생각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요단강의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 주변에 그 몇 군데의 그러한 요단강을 가지고 물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을 가지고도 또 쓰기가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요단강이
해저로 다 있습니다. 해저 200m, 300m 있다 보니까 위로 다 그 물을 어떻게 끌어갔었어요. 흘러도 사실은 쓸 수 없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의 땅입니다. 요단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성경에 보게 되면 아까 아브라함과 제가 이삭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을 닫아버리시죠.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왜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든 그러한 자연재해를 범죄함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한 가지의 것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재해를 통해서 죄가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연재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되면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비는 생각해보면요. 자연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게 되죠. 사실 이 비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낙비를 내려주시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내려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마음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비는 또 무엇도 있습니까?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찾아가시나요? 환경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시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비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비가 잘 안 내리는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를 강이 없는 이곳에 왜 보내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10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왜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면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입니다. 왜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누구만을 의지하게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축복의 땅입니다. 물이 많아서 축복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우리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우리 28절,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근데 전염병이 사람의 전염병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무엇도 있습니까? 곡식의 전염병도 있어요. 깐부기가 나요. 또 무엇도 옵니까? 메뚜기, 황충이 막 오기도 하고요. 적국이 오기도 하고 재앙이나 질병이 있거나 막론하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딱 올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2020년 우리 그 새해 오면서 아마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2020년 얼마나 숫자도 멋집니까? 그렇죠? 2000 몇 년도부터 2020년 딱 되고 나면 이것을 목표로 다 하자라고 하면서 직장에서도 뭐 회사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야 2020년 되면 이렇게 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열심히 목표를 잡고 노력을 하였죠.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저 작년에 황사가 온다 그래갖고 마스크 한번 쓰고선 이거 몇 번 다니다가 이거 숨 못 쉬겠다 그러고선 하나님 제가 이 마스크 쓰다가 순교하겠어요 하고선 마스크 이렇게 벗고선 다녔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쓰니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설교 시간에도 제가 이 마스크를 쓴다라는 게 저도 제가 참 근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오늘 말씀 보기 두 번째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이러한 때에 기도합니까? 한 사람이든 혹 온 백성 이스라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는 사람. 깨닫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시대에 누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게 되는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손을 드는 겁니까? 성전을 향하여서. 왜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때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하나님이 꼭 성전에 계시더라고. 솔로몬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들으시고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가? 사유하시되. 이 사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약간 어려우시죠? 이게 뭐냐 하면 용서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때에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 저 사람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어요가 아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구의 죄로 알고요. 내 죄로 깨닫고 기도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염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올 자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오게 하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님이 주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항상 주를 경외하게 하시기를. 이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있다가 이 광교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걸 광교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광야의 샘 둘레길 걷기라고 적어놨습니다. 네. 저희가 이따가 이렇게 걸을 때에 우리가 이 지역을 향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죄악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또 죄악으로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죄악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냐면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서도 이방인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그 크신 이름을 의지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기도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은요 결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처음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축복이 1, 2, 3절 12장 1, 2, 3절에 나오는데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 2, 3절 우리 다 읽을게요. 그냥 다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복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러한 명령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도 동일하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러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변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들려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요? 또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불신자를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그러한 이야기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그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네 번째 우리 오늘 주시는 그러한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때입니다. 전쟁의 때예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라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34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시는 길로 나갈 때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하였죠. 언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고 내보내실 때도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리고성도 점령하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또 다윗으로 하여금은요. 또 아말렉하고도 싸우게 하시고요. 그렇죠. 모세에게 아말렉하고 싸우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다윗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블레셋하고도 싸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로 나아갈 때 그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꼭 기도의 제목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 전쟁 내가 잘해서 승리한 거야. 이게 우리가 항상 벌어지는 일이 이거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이래요. 봤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전쟁에 우리가 승리만 하나요? 때로는 패배도 합니다. 우리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패하였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주께 범죄함으로 진노하사 붙잡혀가는 겁니다. 적국에 붙잡혀가요. 가장 최악의 상황이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지금 역대기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전쟁에 패하여 포로의 때에 있을 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이렇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한 때에도 무엇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때가 있어요.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낙심하게 되면요, 기도조차도 사실은 잘 안 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요,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마음에 꼭 무엇을 주시면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37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행하였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던 경우도 있지만, 돌아오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불붙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였기 때문이죠. 불붙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자신의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땅에서 돌아와서 주께 간구하며,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였나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였어요. 누가 기도하였을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였었죠. 다니엘이. 우리 다니엘에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단이라고 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말씀 뒤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에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 다니엘이 하였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6장 38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였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세요. 혹시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있으십니까? 아까 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여러 가지 사실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도 많고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내일 말씀 보게 되겠지만 역대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기도하십니까? 마지막 우리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아니요. 들으시고 보십니다. 들으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에서는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성전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그 성도된 백성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은 거짓 죄인이 범람하는 세상 속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적국에게 전쟁에 패하였을 때에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가뭄의 때 비가 오지 않는 자연재해의 순간에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을 때에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이방인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의 이방인을 향하여서도, 불신자를 향하여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전쟁에 나갈 때에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도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요. 심지어는 전쟁에 패하여서 적국에 붙잡혀 갔을 때에도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말씀하는 게 공통적인 그러한 것들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기도를 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죠.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며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이 역대기의 말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신앙의 침체기에 있어요. 무기력합니다. 무기력해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왔고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바벨론의 그 습관과 그 습성, 여전히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고 있거나 아니면 바벨론에게 포로되었던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짓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의 그 삶과 같은 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죄에 짓눌려서 살거나 혹은 이전의 죄의 그러한 삶을 즐기면서 살거나.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떨치고 일어나서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사는 삶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사는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면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분명히요. 이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였던 것도 있고 당연히 기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나의 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